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 같이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또한 우리 주관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오늘 레위기 첫 장 첫 절의 제목은 레위기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이것은 시기는 1445년에서 14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첫째 달이 시작되는 그 6월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그때로부터 성막은 정확하게 1년 뒤에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해에 이제 첫째 해가 되는 것이고 첫째 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이 시작됐는데 둘째 해가 되든 또 둘째 해에 첫째 달에 첫째 날 이제 성막이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작을 합니다. 첫째 달 아니고 둘째 해가 아까 성막이 세워졌다는데 둘째 해 그 성막이 세워진 것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집트를 떠난 지 1년이 된 둘째 해 첫째 달에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을 보면 책 이름은 부르셨다, 그분께서 부르셨다라는 he called, 그분께서 부르셨다. 또 어떤 분들은 주께서 부르셨다 하는데 레위인들은 이것을 부를 때 주께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와이크라라는 것은 그분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레위기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라는 것은 그 이름의 유래에서도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레위 사람들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위인들의 제사장 체계 그리고 제사장들의 섬김 그리고 희생 율법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는 성막의 봉사를 섬김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섬김을 봉사를 책임진 사람들에 관련된 규례와 또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과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의 책의 목적과 주제를 이제 보면 오늘은 제가 목적에 대해서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가급적이면 장별로 그냥 여러분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내용들의 중요한 의미들을 말씀드리고 또 내용들의 배경도 말씀드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각 장들의 이제 교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교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장별로 쭉 이해해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적용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레위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레위기는 새로이 구성되어 출범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을 기술한 것으로서 기술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경배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경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가? 영어로 보면 access,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속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경배하는 자가 사용해야 하는 희생의 종류와 그것에 관한 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희생제가 나오는 희생 종류가 나오는데 그 종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특별히 그들에게 성별의 지침서,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침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목적은 역사적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는 교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목적은 창세기가 만물과 인간의 기원과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와 형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인간의 기원과 타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는 뭐냐면 인간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제 구속받은 그 백성이 이제 받은 백성의 거룩한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반면 레위기는 뭐냐면 성화의 평생에 걸친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 안에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자, 거룩하시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제사장의 희생제를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의 중보와 희생물이 참된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대언적이고 예표적인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역사적 목적은 이스라엘과 관계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서 특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또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제사장 또 법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리적 목적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라 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더 적용을 한다면 이제 대언적이고 예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표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이 레위기는
대언적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실 구원자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어렵죠. 우리 아이들도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의 이런 각 장별로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가서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까지, 영적인 의미까지 또 예표적인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구속을 또한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성과 특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1장부터 17장까지이고 두 번째는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1장부터 17장까지 이 첫 번째 부분은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로 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이 뭐냐면 바로 희생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1장부터 7장에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5가지 헌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직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속죄. 이제 둘째 부분은 18장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뭡니까? 거룩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분리된 삶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 안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님의 또한 7 명절이 그 안에, 명절과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뒷부분의 핵심 단어는, 앞에는 뭐냐면 속죄예요.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그 주제가 또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18장부터 27장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리되어서 걸어가는 행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보여주지만, 또 18장부터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의 실행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는가. 또 앞에 이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을 여기서 예표를 통해서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부터 27장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것이 법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면, 18장부터 27장까지는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부분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아까 그랬죠. 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첫 번째 거룩하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는 이제 18장 두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곧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초반부 있는 17장까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여준다면 18장 이후부터의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보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거나 또한 에베소서 대표적인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물론 골로새서도 있는데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8장까지는 뭡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실행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행보요, 행보. 그렇죠?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1장부터 3장은 뭘 보여줍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위치.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 먼저.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를 4장부터 16장까지 에베소서 4장부터 16장까지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여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위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그 위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갖게 된 그 위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상태로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특성. 먼저 레위기의 특성은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해중의 성막이라고,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해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는 주님께서 어디서 말합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죠?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성막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막을 보면 여기 해중의 성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또 일명 이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회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만남의 천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나는 천막. 자, 만남의 천막이라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만남의 장소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주님이 성막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만나고 긍휼의 자리 곧 정은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장소를, 그렇죠? 지정하신, 또 뭐 어떤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최초로 거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 이 레위기가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제 성막을 주님께서 그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막에서 말씀하셔서 규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아멘.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성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제 성막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는 또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역과 신약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다음에 신약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형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나타내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희생제들과 명절들과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앞으로 살펴보게 될 대표적으로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5가지 희생제. 이 희생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레위기와는 달리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탁월성을 보여줌으로써 은혜의 제도 안에서 레위기는 율법의 제도 하에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제 은혜의 제도 하에서 이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리고 그 은혜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나중에 다시 공부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또 오늘 레위기를 우리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를 자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17장까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17장까지가 속죄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잘 말했어요. 피입니다. 피. 그래서 이 핵심 속죄와 관련된 게 피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하는 겁니다.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데 18장부터는 아까 뭐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죠? 거룩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18장부터 27장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곧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희생제와 피의 책으로 죄인인 인간들이 피라는 단어 이런 것을 희생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간들이 좋아하지 않고 껄끄러워하는 주제가 바로 이 피예요. 피. 그리고 희생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서보다도 여러분이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 피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피라는 단어가 44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와 관련된 blood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이것만 한다면 총 460번 몇 번 나오는데 레위기 자체만 해도 피라는 단어가 88번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66권의 책 중에서 레위기 안에서만 8번이 언급이 될 정도로 피는 레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또 레위기에서 이 속죄라는 단어도 45번이나 사용됩니다. 첫 부분에서 희생물을 다루고 있는데 첫 부분부터 희생물을 다뤄요. 첫 번째 1장에 뭘 다루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태워서 드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에 번제 헌물이라고 됐어요. 번제 헌물. 이 번제 헌물 자체가 뭘 보면 희생물을 다루고 있지만 바로 피와 관련된 희생물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봅시다. 가봅시다. 레위기 1장 지고 계시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면이 없느니라. 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라고 되어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 그래서 레위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피의 희생과 더불어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속죄를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 속죄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피의 속죄의 문제부터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피라는 말이 레위기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피 없는 종교, 희생물이 없는 도덕을 원합니다. 피 없는 희생이 없는, 피의 희생이 없는 도덕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고,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통한 구속만이, 피를 통한 속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희생물의 피로서는 결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와 있는데 나중에 몇 가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봅시다. 여러분, 구약을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속죄라는 단어가 아까 45번 나온다는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 40번 나왔는데, 신약에는요 속죄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죄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요.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죄와 구속의 차이가 뭘까요? 예, 이 속죄라는 것은 우리 자매님 잘 이야기했는데, 이 속죄는 우리의 죄를 계속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보혈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요. 이것은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 속죄라는 단어에 대한 내용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에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깨끗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클린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클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성에 클리어라는 단어가 뭘 말할까요? 클리어, 예? 지금 깨끗하다고 이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이 단어는 그냥 깨끗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뭡니까? 예, 완전히 이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클리어하게, 말끔하게.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구약은요, 우리의 죄를 클리어하게 할 수 없어요. 말끔하게 치울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에 흔적이 남으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닥에 여러분의 흔적이 있으면 아무리 닦아도 이렇게 잉크 같은 흔적이 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런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특별한 약품을 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약품을 써도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도 그와 같아요. 동물의 이 불완전한 동물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그 동물이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끔히 해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는 피를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작아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다. 침례자 요한이 이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아주 명쾌하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거라고 그랬어요. take away, 치워버리는 거예요, 사실. take, 가지고 away, 저 멀리 치워는 거예요. 주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어떻게 한다? 죄를 다 잊어버리고 치워버린다고 그랬죠. 예? 완전히 죄를 여기서는 제거하신다고 말해요. 개역 성경은 뭐냐면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take away, 완전히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치우치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효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자 봅시다. 구체적으로 또 그 효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노는 날이면 좀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오면 좋은데, 내일부터 연휴인데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오는 게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안 오는 게 정상이 되고 병이 들면 안 돼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쭈르르 놀 건데 늦잠도 자고. 여기 오신 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장 10절 봅시다. 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히 구별되었나. 뭐라고 했어요? 단 한 번.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once 또는 once for all 이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 한 번에 이 말입니다. 단 한 번에 드려지심으로써 영원히 죄를 해. 자,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똑같이 돼요. 제거하지 take away라고 했어요.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단 한 번, 또 여기도 이야기해요.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영원토록 또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은 완전하게 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을 수 없어요. 없었죠?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 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된 거예요. 이 레위기는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또 그 희생을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는 무서운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속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가볍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것이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에서 경배자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희생제사는 바로 값을 지불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뭡니까?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지불하게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 친절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구약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서 1장 번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각 형편에 맞게 값을 치르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친절이 나타나서라고 디도서에 나와요. 친절.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친절해주면
어때요? 감사해 안 해요? 전혀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도 친절을 베풀 자격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누군가가 와서 친절을 베풀어 줬을 때 감사하죠. 바로 하나님이 참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시는가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죄를 혐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놀랍게도 또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할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용서받을 그 기회가 이 제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희생제에.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십시오. 이제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우리 또 가서 아까 10장 14절까지 15절 쭉 읽었는데 다시 19절부터 잠깐 봅시다. 자, 14절까지 읽었죠. 이제 자 17절 보시죠.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자 보시오. 피를 힘입어 어디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바로 그분이 이제 누굽니까? 이제 여러분 알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그분 스스로가 희생물이 되셨어요.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그 뒤에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보십시오.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믿게 되고 구원받고 이제 구분되어서 22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뭐의 뿌림이겠어요? 예수님의 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는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 안에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25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 그리하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예요?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설교 듣는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좀 모이면 좋겠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의 경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이 피의 희생을 뭡니까? 값없이 취급하는 겁니다. 헛되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동물의 그 피 흘림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하는 자들의 죄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 용서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제단에 나아갈 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를 받았다면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나를 위한 희생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더 열심히,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무조건 희생을 드린다고 해서 혼이 구원을 반드시 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구약에는요, 희생을 드리는 것이 요구되어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 속에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율법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요, 그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희생을 드린다고 해서 자기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대언자들도 마음은 없고 그 주님 앞에 희생물만 갖고 왔고, 눈먼 희생물만 갖고 오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헌물을 받으신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헌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연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 1장부터 7장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뭡니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업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우리도 또한 헌신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제 늘 정결하게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그 민족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면 오직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1장 요한일서 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이것만 읽고 제가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1장 5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특별히 핵심은 바로 6절 7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또한 거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본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아마 하고 감탄하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